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다름의 방식 두 여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피차 은혜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그 감옥에 수용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북한의 감옥에서 이제 죄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일터에 지각해서 들어왔다. 제가 끝부분을 좀 사투리로 들어와시유 그랬으면 좋든지 하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일터에 일찍 왔다고, 그래서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찍 나온 게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근데 마지막 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터에 정시에 들어왔다고, 정확하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감옥에 왔다는 겁니다. 아니, 지각에도 오고 일찍 와도 오고 정시에 와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직 어떻게 정시에 왔는데 이렇게 잡혀왔느냐 물었더니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거 보니 수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외제 시계를 찾든지 아니면 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 이게 도저히 맞출 수 없는데 정확하게 맞췄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즘 남북 간의 관계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북이 한민족이에요. 근데 뭐 쌍둥이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쌍둥이인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남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여인이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기도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동성애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영상을 이게 한 3분짜리인가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성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통치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 개헌.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용어를 헌법 개정안에 교묘하게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바로 이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으로 바뀌게 되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근거,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근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에 무관심하다면 나라의 근본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법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동성애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름의 방식 두 여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 간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악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 이후에 인간은 이미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그게 아담의 아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악랄해지고 비열해지는 것 저도 동의해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세상에 악함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죄가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느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중에 건세 잡은 자가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사라진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잊어버린 우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 되는 것,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웃 간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층간 소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요. 또 주차가 아주 어려운 그런 지역에는 주차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단독 주차 앞에 내 집 앞에 차를 세워놓느냐 마느냐. 사실은 내 집 앞에 차를 세워놓는 것은 사실은 내 땅이 아니에요. 도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먼저 주장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사유 토지가 아니면요. 근데 당연하게 내 집 앞에 내 차를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툼,
층간 어떤 소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악하지만은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 또 다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본문에는 두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한 여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장 21장 22장 마지막 장까지 가면은 또 다른 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두 여인이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달랐느냐? 그러면은 그들이 소속된 그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17장에 나오는 한 여인은 세상에 속한 자였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형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행하는 자예요. 근데 또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소속된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흥미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으로 천지 창조로부터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마칠 때는 요한계시록 22장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맞춰지는 내용을 보면은 17장부터 두 여인의 이야기로 성경은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장에 나오는 여인과 21장에 나오는 여인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인은 음녀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장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뭐냐?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땅땅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그것이 인생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세상에 무엇을 많이 가지느냐, 크냐 작으냐 여기에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음녀의 시대고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이런 바벨론의 정신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흥청망청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으시고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게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의 삶이 아니겠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두 여인의 배경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음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할 요한계시록에는 음녀라고 말하게 하고 바벨론이라 말하고 하는데요, 음녀는 이런 겁니다. 세상 세속은 의미가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의미는, 짐승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자, 짐승, 음녀, 그 어느 나라를 말하느냐? 바벨론이라고 말했지만은 실상은 그 당시에는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는 적그리스도였어요.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세속화되었고 세상에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음녀, 짐승, 적그리스도, 이게 음녀, 바벨론과 그 다음에 짐승과 결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짐승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에 와서는, 그 당시에는 로마를 지칭했지만은 오늘에 와서는 이 세상, 이 세속화된 이 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오늘을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두 여인의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여인은 세속화되어져서 공중의 건세 잡은 자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여인은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구별됐다는 의미이죠. 뭐와 구별된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속화된 것들로 인해서 지배당하고 통치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과 정신과 마음은 실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화되어져 있고, 어떤 의미에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바벨론 안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속의 바벨론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저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거부함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절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왕이 내 손에서 누가 능히 건져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능히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야합하지 않는 겁니다. 세속화의 길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동일한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풀무불에 넣는데 누가 너를 건져내겠느냐 그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나를 건져내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합당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눈 한번 찌끄 감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믿음을 지켰는데 합당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출세의 길을지라도 그 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부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 바벨론이 우리에게 세 가지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려함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외적 치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입니다, 그 음녀가 금잔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금잔에 모든 사람들이 취하여 흥청망청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쾌락을, 세상을, 인생을 즐기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벨론 음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 이걸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데 뭘 거부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 출세. 여러분, 원치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음녀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의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가 보니까 몸에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모독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그의 몸에 가득 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7이요 그의 뿔이 10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그게 결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경쟁 구도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삶의 현장에, 치열한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은혜는 사라지고 그냥 세상의 악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양반이고요, 출세하면 어디를 가도 대접받고,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음녀가 바벨론이 화려한 것으로 외적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빛의 옷을 입었고 붉은 빛의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금과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금잔은 헛된 욕망을 채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도 안 그러기를 원하지만요. 그러나 그런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시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혹시나도 겨울 되었는데 여러분 요즘 모피라고 하는 여자분들 정말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거 입고 딱 나가보세요. 어디 가서 모임 가면 그거 입고 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정중하게 대할 거예요. 그리고 앞자리 가서 앉으라고, 좋은 자리 가서 앉으라고, 맛있는 거 음식 먹으라고, 겉면하고 뭔가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 노숙자 비슷한 옷 입고요. 그냥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링 비슷하게 옷 입고 가보세요. 뭐야? 왜 왔어?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는데 뭘로 판단하느냐?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언제가 말했는데요, 여자분들은 좋아하는 것 가운데 가방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 여자분들이 가방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방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명품인가 가짜가 구분하는 방법은 비 오는 날 가방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은 그거는 가짜고, 가방을 품속에 놓으면은 진짜고. 근데 가방에 목매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성형수술의 천국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혹시나 성형수술 하신 분들 제가 혹시라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요. 본문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성형수술하다 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이렇게 또 주사를 맞으면 이렇게 빵빵해진다나?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나오면 그러더라. 여자분들은 잘하더라고요. 뭘 맞았대? 뭐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얼굴이 땅땅하대. 근데 그거 맞으면 땅땅할 줄은 모르지만은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주 맞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연으로 주신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 안 심었잖아요. 그냥 자연으로 그냥 살려고. 머리 심은 사람 어떤 분이 얘기 들으니까 여기 피부가 얇아가지고요. 그 머리를 심고 나니까 후유증이 있는데 계속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두통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몸에 칼을 댑니까? 후유증이 분명히 있음을 알면도 왜 그럽니까? 외형이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 요즘 면접 보러 가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못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바꿔야, 그래야 뭔가 좀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마치고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성형수술 한다는 점 아닙니까?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거예요. 이게 외형에 치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지는 모르지만은요, 교회 안에서 돈 잘 쓰는 사람이 인기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명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목회자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유학을 갔다 왔느냐, 학위가 얼마큼 있느냐, 아니면 능력이 얼마큼 있느냐, 이런 것들에 치중하는, 그게 뭐냐? 다 외형적인 모습들이에요. 우리도 이미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음녀마 바벨론은요, 우리를 쾌락에 즐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음행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음행의 길로 가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목회하지만은요, 제주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잘못 듣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손님들이 온다 보면 어떤 분들은 큰 호텔에 있는가 하면은 요즘은 호텔이 또 작은 호텔이 있습니다. 모텔에 목사님이 묵기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호텔에 가서 만나고 오거나 아니면 작은 호텔 아니면 모텔에서 목사님이라든가 손님을 영접하고 나올 때 괜찮아요. 왜? 만약에 길을 가다가 목사님이 저가 모텔에서 나와. 그럼 목사님이 왜 모텔에서 나오지? 제주는 목사님이 손님이 와서 만나고 갔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제주가 관광지역이니까.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제가 모텔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목사님이 모텔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주도는 뭐 숙박으로 생각하는 건데 왜 제주도에 무인 모텔이 많아지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드나들어도 그냥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손님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오시나 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는데도 그것까지도 뭐가 거리끼는 게 있어서 무인 호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음행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죠. 목사님, 나는 음행의 길로 가고 있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음행의 길의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즐기고 세상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줄 성수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온갖 정당한 합리화를 시켜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욕망의 노예, 음녀의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간혹가다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도 금요기도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은 한 20분에서 30분 그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오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죠. 목사님, 금요기도를 은혜롭게 인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지 말아라도 해도 올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 와서 사귄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교단이 다 달라요. 기장, 고신, 통합, 이렇게 감리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규모가 비슷하고 조금 더 큰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금요 기도회가 없어진 교회가 이미 오랫동안 없어진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어지는 순간에 뭐가 오는 겁니까? 오늘 바벨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공지상주의가 내 삶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예배도 필요 없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추석할 때 그냥 가시는 것보다 선물도 하나는 들고 가고, 제가 조금 뻥을 튀길게요. 봉투도 넣어 가셨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은 형님이 계시지만 만약에 형님에게 봉투를 주는데 50만 원, 이것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형님 용돈 하세요. 그럼 500만 원 딱 넣어보세요. 500만 원이 좀 적으면 1000만 원 한번 형님 용돈 하세요. 형수님 고생합니다. 1000만 원 넣어보세요. 여러분, 대접이 달라질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열기가 식는 순간에 성공지상주의가 내 인생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외모지상주의, 쾌락지상주의가 내 삶을 송두리째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녀와 짐승이 결탁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로,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비참한 최후로 맞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공도 하면 안 되고 외모도 아름다워서는 안 되고 좀 적당하게 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도 안 되는 거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여러분이 반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사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무소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만 아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성공하고 외적으로 한담을 가지고 적당하게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 삶을,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의 욕구를,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급한 욕망이 아니라 고급적인 욕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오늘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냐 그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무엇 때문에 내가 땀을 쏟고 노력해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겁니다. 어린 양 예수의 신부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다 21장의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 흔히 부르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세속에 살 수 있습니다. 음녀와 같이 바벨론같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음녀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와 같이? 거룩한 신부와 같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요, 집안에서는 그 가정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가정보다도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가 친척이 보니까 별 볼 없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복받고 자녀가 잘 되네. 그러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속한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별했다,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보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가 오고
고난을 당하여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큰 거 작은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는 것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라고 말하고요. 8장 3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속화,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서 부귀영한 누리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하늘의 미달이 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음녀고 바벨론과 같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결탁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이 그것이 인생의 비전이고 꿈이고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쾌락지상주의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창한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